창세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이제 20년 동안 종살이하던 머슴살이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비록 남도 아닌 외갓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본향은 따로 있죠. 그가 태어난 곳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사의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올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 그 이름은 루스인데 루스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누워서 잘 때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정녕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마누라들에게 얘기한 대로 정말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다. 분명히 지키셨다. 라는 것을 야곱의 입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령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정령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곱도 고백하기를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녕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번향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셨다.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에 한날 한시도 아마 자기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지만은 그의 본능에 의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장성한 사람 되도록 살았던 그 본향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애삼촌 라반이 그를 호되게 부리고 때로는 그야말로 야단치고 때로는 속이고 이럴 때마다 더욱더 자기의 아버지의 집,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계시는 곳, 그것을 더욱더 그야말로 잊지 못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항상 본향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주는데, 우리의 본향도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잠깐의 삶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름날에 특별히 그야말로 습하고 할 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개가 얼마나 자욱이 끼어 있는지, 저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조그마한 그야말로 언덕을, 산을 2개를 넘어가는데, 그때에 그냥 안개가 그 산 골짜기에 자욱이 끼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일찍 학교로 올 때 일이고, 햇볕이 뜨기 시작하면,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 안개는 어느 한순간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자욱이 끼었던 그런 안개가 금방 그쳐버린다고요. 마치 우리의 인생길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처럼 안개처럼, 아침에 안개처럼, 햇볕이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안개처럼 잠시 잠깐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청춘에 30살에 그야말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사는 사람도 있죠. 인간적인 이런 계산해 보면은 그야말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그것도 저것도 모두 다 아주 짧은
시간이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은 그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이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번향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적을 둔 선도의 올바른 자세다. 하나님 나라의 본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빠져갈 사람들은 이 땅이 마지막 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마치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루 한날 한시도 번향을 잊어본 적이 없었듯이 우리도 늘 번향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11절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돼요. 이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소위 이제 그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건이 시대별로 구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비롯해서 이렇게 구약시대는 몇천 년간이 계속되었고 신약시대는 몇천 년간 되어져서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7이 완전 수잖아요. 6천년을 다 채우고 이제 7자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70년대 신학을 했으니까 70년대 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80년대쯤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또 이제 그 2000년으로 되기 전에 1999년 그리고 2000년이 될 때 우리가 소위 밀레니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이 천년이 바뀌는 1999년에서 이제는 천자가 이자로 바뀌죠. 2000년이 되는 그때를 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그야말로 TV를 통해서 중계를 이렇게 봤지만은 세고 있었어요. 그 이제 2000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11시 59분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11시 59분 50초가 되니까 10, 9, 8, 7 하면서 센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딱 말하자면 12시 0시가 딱 될 때에 이제 2000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세대주의자들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성경에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이 봐도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이때가 궁금했어요.
주님 어느 때 오십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때에 대해서는 너무 궁금해하지 말아라. 때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가 될까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마는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 거니,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다 그야말로 이제 내리면 끝장인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으며 돈을 모을 필요가 뭐 있으며. 그래서 1992년 다미성교회가 그때가 10월 28일이었으니까 언젠가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1992년도부터 막 화장품 장사 하던 사람들 다 때려치우고 직장에 가는 사람들 다 때려치우고 막 매일 그 다미성교회 그 성산동 거기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때 막 MBC 같은 데서 막 다 중계하고 막 이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우리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뭐 그냥 막 하던 일 막 다 때려치우고 그러지 않았죠. 근데 진짜로 내일 종말이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그룬트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사실 그룬트비 목사님이 하셨는지 이건 몰라요. 왜냐하면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스피노자가 한 말을 그룬트비 목사님이 그 뒤에 사람이니까 아마 인용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맨날 같으면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 말은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래요. 소크라테스가 말은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실상은 히랍의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쓰여 있는 말이래요. 그 말을 갖다가 소크라테스가 대중 앞에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말이다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이 아니고 델포이 신전에 쓰여 있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피노자가 한 말을 그린투비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린투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대단히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가 예수님이 오늘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하고 오늘을 오늘답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예수님 안 오시면 그럼 이제 내일이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딱 확정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26년 5월 31일 날 내가 가마 라고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고서는 그 전까지는, 한 1년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한 1년부터서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가보면, 전도 나가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에 있다면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나는 그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럴 때, 그때 내가 교회 나가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까 26년 5월 3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믿는 사람조차도 한 1년 전까지는 마음대로 논다니까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세계적인 종말이고 개별적으로 또 종말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먼저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종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종말이 2099년이라고 합시다. 오늘 우리가 2099년까지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2099년까지, 2099년 얼마 남았죠? 한 74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열 몇 살이라든지 한 20살 되는 사람 같으면 그때까지 살지 몰라도, 지금 50대, 60대, 70대는 70 몇 년이 나왔는데, 74년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산다면 저는 140 몇 살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어떤 계산에서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는 때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때임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지금 꿈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이때가 네가 바로 본향으로 가야 할 때다 라고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봐도 전도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와요.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내일 우리가 그야말로 임지식을 합니다만, 이제 직분을 새롭게 받은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때예요. 이게 하나님 때입니다. 야곱은 이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이하를 보니까
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말하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번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습니다. 즉각 순종했어요. 우리는 이 즉각 순종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직분이 높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꿈속에 나타나셨는지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이 정점에 도달할 때가 언젠거니 바로 창세기 22장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그 아들이 몇 살쯤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살쯤 됐지 않았겠는가. 20살쯤. 여러분 지금은 덩치들이 크고 빨리빨리 크니까 그렇지 20살쯤 됐을 때 청춘 남녀들을 보십시오. 다들 예뻐요. 다들 예뻐요. 네? 언젠가 영신이가 교회 다니는데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화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는 화장 안 한 것이 훨씬 예쁜데 뭐 때문에 그 예쁜 얼굴에 뭘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 예쁘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영신이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영신이 몇 살이에요 지금? 29. 벌써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 그 예쁘지 않은 애가 그다음 뭘 그리고 막 이렇게 왔더라고. 안 그러면 훨씬 예쁜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다 화장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은. 근데 그때는요. 화장 안 한 것이 훨씬 예뻐요. 소위 젊은 사람들 말하는 쌩얼이 본 얼굴이 훨씬 예쁘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도 16살을요. 방년 16세. 방년 그랬어요. 그 방자가 무슨 방자인 줄 아십니까? 꽃다울 방자예요. 꽃이 피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어떤 사람은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는데 호박꽃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꽃은 어떤 꽃이든 간에 각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꽃을 보고 침 뱉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왜 꽃 구경을 갑니까? 꽃을 보면은 이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꽃 구경을 가죠. 옛날에는 사람이 심어놓은 그런 화단에 있는 꽃들만 예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 들녘에서 그냥 자라나는 그런 자연적으로 자생한 그런 꽃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간악산 이렇게 기절에 올라가면 조그맣게 핀 그야말로 제비꽃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마치 16살, 18살 때가 방년 16세, 방년 18세 그러죠. 한참 피어나는 때가 한참 피어나는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가 이삭이 아마 한 20살쯤 돼가지고 정말 사랑스럽고 예쁠 때. 왜 제가 이삭의 나이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건요?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에 뭐에 비유를 합니까? 어린 양에 비유를 하죠. 어린 양 예수. 구약의 어린 양은 어디서 쓰는 존재예요? 제사 드릴 때 써요. 제사 드릴 때 쓰는 양이 여러분 어느 정도 크면 제사 양으로 썼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게 1년 정도 키운 양, 1년 정도. 그리고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자, 들녘에 있는 양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집에서 배합사로 먹이하고 키운다. 그러면 1년 돼도 엄청 크고있죠. 그게 아니고 들판에서 풀 뜯어먹고 성장한 1년짜리 양. 아주 예쁘장하고 정말 사랑스럽겠죠. 그 어린 양의 표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삭이 거기서 예수님 표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겠다. 정말 예쁘장하고 그 남자도 20살쯤에는 정말 예쁘장해요. 그런 때였겠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우리말 표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눈 속에 자식 새끼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넣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이 참 재밌는 게 우리 눈에는 조그만 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아프고 그냥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그만큼 사랑스럽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도 즉각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라고 했고 20절에 보니까 가만히 떠났다 그랬어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본향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라.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야곱처럼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279장 오르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야곱처럼 우리도 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모두 다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내하신 것에 저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신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지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오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늘 본향을 사모하며 처음으로 20년 동안을 견뎌왔듯이 오늘도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여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생각하고 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일제일 새벽 시간에 일어나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아름다운 우리 늘 사랑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 시간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하려고 참으로 생활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복음을 전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게 맡겨주신 귀한 심령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주님 앞으로 속히 나오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은혜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육신연약한 심령들과 그리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또 우리 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육신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우경 집사님, 강국자 원사님, 정동희 집사님, 백정환 집사님, 또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도 그 연약한 부분들에 주님의 친히 손대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께 나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으로 건강한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원하신 대로 건강한 육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제자 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에 양동희 선교사님, नेपा의 엄녀 선교사님, 중국의 김마을 선교사님, 일본의 이병준 선교사님, 몽골의 조배원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시며 또한 저들의 모든 행보가 평안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음을 절 때에 수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오르신 다음에 우리 내일 임직식을 위해서 더 그야말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특별히 임직식에 정말로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임직자들이 큰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크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임직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그 예식이 질서 있게 잘 되어지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모두 다 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저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저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대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예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워 폭락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임재식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동안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와 같은 동안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아름답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었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직분받는 귀한 임직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거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셔서 참으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한결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이 일절 뚝딱이 받아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키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원하옵나이다.